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 한편으로 고통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계속 잊어버리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 마음과 이 육체가 세상의 정욕이 이 모든 환경이 계속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잊게 만들어 잊게 만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계속 만들어요.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니야? 어차피 한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부추겨요. 그 마음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또 범죄해요 우리가. 그래서 또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 까마득하게 있고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쁘다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또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다, 나빴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 봤을 때에 훨씬 대단한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나게 돕자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려고 틀린 거예요. 틀렸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 천국 가려고 돈을 막 아까워하지 않아. 돈 뭉텅이를 넣어. 근데 그걸 막 비판해 칼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정말 악하다, 새벽마다 악하다고 그 설교도 한참 했었거든요. 정말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삶의 모습이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끌려가게 했는가 하면 못됐어서 혼내주려고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런 측면이라고, 그들이 아마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살게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는 주일 한번 예배 시간 내서 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이러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예배하러 지금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를 버려서 너희들을 징계해서 이방 나라가, 저 북녘 땅에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래 잘못해서, 잘못한 거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흉악하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고,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막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여기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시구나. 하나님, 예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1년 목표로 삼아서, 표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박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 너희 행동을 똑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너희를 계속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렇게 지금부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죠. 두려운 거죠.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한테 외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이대로 살면은 너희를 살려줄게, 살게 할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래요. 밖에서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불쌍한 사람 볼 줄 알고 편들 줄 알아래요. 연약한 사람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하게 너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다른 종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한데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너희들을 향해서 외치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성전에 향해서 들어오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참말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 좋아. 거짓말하는 게 편해. 거짓말이 익숙해졌어. 그래서 말하면은 진실한 것보다 계속 거짓말하는 게 더 그게 편해.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도둑질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거예요. 살인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미움은 살인이에요.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의 모습 말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전부 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 섬기고 마음 다 주놓고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것도 잘 안 해가지고 우리 손들고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 한번 예배 잘 들어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할렐루야, 주 은혜 입었네, 뭐 예수 사랑, 참 사랑, 눈물,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대요. 이거 이 안에서 그게 진심으로 이르르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 하나님은 저 밖에 본대. 밖에 저기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향 그대로 다 살면서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고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새벽에 금요일 날 너무 두려웠어요.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지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 예배 살리려고 이거 한번 예배를 못 드려서 여름철 되면은 이거 주일 한번 지키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바둥바둥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바꿀까? 이거 몇 년 걸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이까지 갈까? 이거 아직도 수년 걸릴 것 같은데 앞에 들어와가지고 주여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 말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확 무너지고 두려우면 진짜 하나님 제가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밖에서 이렇게까지 살도록 할 수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이 밖에서 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제가 그까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예배 아직 하나도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냥 확 다 덮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나 자유 얻네, 너 자유, 우리 구원 받았네,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구원 받았네 하고 찬송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거 편할 것 같아. 그래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취하게 만들자.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술 취하게 만들자. 그래 막 회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막 나 자유, 너 자유, 너 구원, 나 구원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와 기쁘도다 하면서 나갈 때 아유 좋아요. 오늘 예배 살아있어요.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걸 목표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여기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자, 여기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자, 이게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설교를 하게 하니까 막 두려움에 확 몰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도 못 이루어서 지금 겁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익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밖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시니 그 삶 때문에 너희를 내가 멸하겠다고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그랬죠.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거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살 수는 없는데 죄를 많이 짓고 여전히 유혹을 받는 죄인이라서 예수님 이걸 잊으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왜 이게 지난주 설교 그렇게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관련이 있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다 알았는데 바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좋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았다가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거 신학적으로는 알았는데 그걸 확 와닿지 못했던 거죠. 죄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 죄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다른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다른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그냥 예수님도 사랑만 해주시면 좋은 거지. 죄에 대해서는 좀 안 묻고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냥 주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될 것처럼 저도 그게 좋은 것처럼 그러면 막 사람들 마음을 다 살 것 같고 부담도 안 주고 죄를 생각나게 하면 아파요. 속상해요. 고통스러워요. 죄.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 죄의 값이 고통이에요. 고통. 막 지난번에 설교한 십자가 그 고통이에요. 죄의 값이야 그게 다. 죄의 값은 고통이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냥 사랑 은혜. 그래서 이 회개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실까 봐. 우리가 아무리 기도 소리가 높이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찬송 크게 다 하고 목 터지러 찬송하더라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죄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속죄소, 죄 용서함 받는 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죄 문제하고 관련이 죄 문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소, 지성소 그것도 이분이 깨달은 건데 천국도 그렇게 왜냐하면 모형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으니까 천국도 성소와 성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모형으로 그걸 본 따가지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 지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제사장 제도를 둬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뭐가 죄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것이 죄다. 이거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은 저주,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거기에 대한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는 그게 옛 언약이라면 옛 언약을 쭉 말씀해 주셔서 모세 오경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라 하라 하면서 막 하나님 섬기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거 막 다 이야기하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행하면은 복을 받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데 그리고 벌 받는데 그 죄가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 순종하지 못하면 죄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성소에서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가 먼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잡고 죄 용서함을 받고 매일,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안수하게, 그리고 죄를 말하고 안수하고, 죄를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너의 죄를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는다, 이걸 계속 암시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거는 성전은 전부 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처소예요, 처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 물론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물도 가지고 오죠. 성소에, 성전에. 그래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래, 그것도 귀한 뜻이 있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셔서, 그래 아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래, 네가 이제 아는구나. 그래, 너에게 이렇게 햇볕도 비도 다 내가 다 줬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짐승을 잡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누군가가, 아니면 이 짐승이라도, 짐승이 죽었듯이 이 누군가가 죽어야 될 죄구나. 이 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큰 문제구나.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오시겠구나. 바로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죄를 위해서 매일 씻고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받고 듣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지난번에 설교를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예물을 가지고 갔느냐,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갔느냐. 예수님은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의 죄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 있으시고 고귀하신 생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전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무죄하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갔다면, 짐승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잡아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자신을 잡고 간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너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 언약으로 정하셨어요. 옛 언약은 행하면은 복 받고 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라면, 새 언약 이걸 다 행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 이야기대로 하나님 보실 때 성전에 들어와서 전부 다 회개하는 것 같던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지. 안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야 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와서 막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들고 외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악을 다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옛 언약으로는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안에 그 언약의 내용은, 전에는 이 율법을 행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벌이었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당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서 용서 받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나님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벼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주 예수 안에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빨리 살리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죄들을 하나씩 끊어 죽이면서, 죄를 끊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공로를 입어서 또 용서함 받고 또 새 힘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도 성장이 없다면 정말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계속 젖만 먹는 아이하고 다를 바가 없으므로, 우리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멈추면 모르겠지만 계속 흐르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확실하게 부여잡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계속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배도 성공하고 삶에도 성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